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실 수 없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서 어떻게 될지 늘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에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 하고 약속하실 때에는 인도하심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제 잠시 머물게 됩니다. 출애굽해서 이집트에서 나온 지 정확하게는 11개월, 그래서 보통은 1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내산에서만 11개월, 약 1년 정도를 머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3일도 가지 못해서 약 3일쯤 되었을 때에 이제 원망을 하게 되는데 이게 보통 원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11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이 원망이 어느 정도로 컸냐 하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 백성들의 원망이 얼마나 컸길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가 하나님 불로 표현이 됩니다. 불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곳 이름을 3절에 보면요.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다베라라고 부릅니다. 이 다베라라는 이름의 뜻이 불이 났다, 불나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불이 났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을까? 이 사람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들이 좀 이해되는 측면이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쭉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그럴만도 했겠는데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좀 답답하고 힘든 측면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화도 못 내고 화내면 또 안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화내면 되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부부끼리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애들도 이제 머리가 좀 커지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일학교에서도 배워가지고 이렇게 믿는 사람은 화내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집에 가서 아빠는 왜 그렇게 자주 화를 내요? 엄마는 왜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해요? 이렇게 써먹죠. 가족들만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그냥 열심히 돈을 벌고, 그래서 세상의 속담 중에 그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뭐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그러니까 벌 때는 그냥 열심히만 벌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도 쓸 때는 좋게 써야 된다 이런 뜻이죠. 세상 속담은.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벌 때도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고 일을 하고, 그 돈을 쓸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만 이걸 우리의 생활 버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벌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맞게 하나님 눈치 보고 잘 돈 버는 거 돈벌이도 하고, 돈을 쓸 때에도 너 마음대로 쓰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 마음에 들게 그렇게 돈을 써야 된다. 아니, 이러면 우리의 삶의 어떤 한 가지도 늘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돈 벌고 쓰는 그 가치에 대해서도 늘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 눈치를 보고 써야 되고, 이게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당연한 건데 힘들고 어려워질 때는요 이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힘든 것이 신앙인의 삶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신다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 전체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정말 복 주시는 것 같고 은혜 베푸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 왜 내게 복을 요즘은 잘 안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요즘 제게는 은혜를 좀 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하는 것이 금방금방 느껴질 정도로 응답을 빨리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면 최소한 저녁에는 응답받는, 그날 기도한 것은 그날 응답받는 그런 때가 될 때는 은혜가 충만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함께는 하시는데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전에 하나님과 함께 막 다이나믹하게 무엇인가를 한 적이 처음부터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든지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 것 같든지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했던 사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는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을 때, 이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당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서 어떤 질문이 나오냐 하면, 그 전에 분명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함께는 하시는데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올 때 기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보통 바뀌냐면요. 하나님 왜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 기도가 혹시 틀렸습니까? 잘못됐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가 광야에 들어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의 길에 놓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서 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 전에 어디를 통과하게 하시냐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곧바로. 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 주기로 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복이 막 쏟아지면 좋겠는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확신을 받았는데, 말씀을 받았는데 그 다음 날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고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원래부터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원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힘들다는 거였습니다. 이 종살이가 애굽에서 힘들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약속도 있었고요. 거기는 하나의 중간 기착지입니다. 비행기 타고 어디 갔다 오시면 목적지를 향해 갔다가 또 목적지를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냥 넌스탑으로 오시는 비행기 타고 오시면 괜찮은데 중간에 한번 원스탑을 하셔야 될 때 중간 기착지에 머물죠.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중간 기착지에 잠시 머물렀는데 여기가 너무 좋구나.
예,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기 싫네요. 애틀란타 공항에 잠시 들렀는데, 덴버 공항에 잠시 들렀는데 DFW 공항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집으로 안 돌아가고 여기 그냥 있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잘 계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거기가 아무리 좋아도 내 목적지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중간을 통과하는 그런 기간, 그것이 영적으로는 광야 같은 기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적인 광야의 기간을 잘 지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하면 이 광야에서 믿음 좋았던 그 사람이 원망, 불평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4절부터 9절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그들이 광야의 기간 동안 먹었던 음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뭡니까? 만나입니다. 만나. 예, 요즘 보니까 우리 한인 그 마트 근처에 이 이름을 따서 식당이 막 생기던데요. 광고 아닙니다. 예. 이 만나를 몇 년을 먹습니까? 40년을 먹습니다. 그럼 40년 먹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이들이 그 광야 기간, 사실은 광야의 기간을 시내산에서 출발했을 때는 38년 몇 개월이라 그래요. 38년. 근데 이제 그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기간이 약 11개월, 또 12개월. 그렇게 치니까 이제 39년 몇 개월이 이렇게 되니까 40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뭐 먹었다고요? 주식으로? 예, 만나 드셨다고요. 그리고 다른 성경을 보면 이 40년 기간 동안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낡아지지 않았다 그래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한번 성경부터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저희 딸이 자기 얘기 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남의 집에 딸을 상황을 잘 몰라서요. 저희 딸이 이렇게 자주 사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옷이에요. 옷이에요. 가끔씩 그래서 엄마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대화가 톤이 좀 높아지는 걸 좀 보게 됩니다. 분명히 옷이 있는데 옷을 조금 하나 더 사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제가 봐도 옷이 있고 엄마가 봐도 옷이 있으니까 옷이 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옷은 뭐며 없다는 옷은 뭡니까? 옷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제 딸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경우에 보면 집안에 한 방이 옷으로 다 옷방, 옷으로만 되어 있는 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옷을 다시 사러 나간대요. 왜요? 옷이 없다는 거예요. 옷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사람들이 하나를 계속해서 뭘 입고 이렇게 한다는 게 그냥 옷이 있다고 옷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새 옷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만나뿐만 아니고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대요. 무슨 뜻입니까? 그 옷만 입었다는 겁니다. 그 옷만 40년 입었대요. 여러분 신발도요. 요즘은 디자인이 계속 바뀌고 그래서 유행도 바뀌고 해서 한 신발을 오래 신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디자인도 그렇고. 그럼 근데 한 신발 물론 애들은 신발 좀 바꿨겠죠. 이렇게 그 발의 크기가 늘어나니까 바꿨겠지만 다른 사람들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한 신발만 40년 신었어요. 여러분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그 집에 가서 그래서 그 집 입맛에 쏙 빠져가지고 그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여러분 40년을 그 음식만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어떤 선교팀에서 우리 선교팀 말고요. 미국 교회 한 선교팀에서 다른 나라로 선교를 가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 선교팀이 왔으니까 그래도 가난한 나라지만 이 선교팀에게 최상의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있는 최고의 고기가 뭐냐면 닭고기, 치킨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8일을 머무는데 8일 내내 치킨만 아침, 점심, 저녁을 먹여요. 집에 돌아와서 그 중고등부 아이들과 그 인솔했던 목사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유스 아이가 집에 와서 집에 돌아왔는데 엄마 이제 그 오늘 저녁 음식이 메뉴가 뭐예요? 치킨. 애들이 그거 말고 다른 고기 주세요. 그거 말고 다른 음식을 주세요. 저는 이 말씀 오늘 이 40년 동안이나 물론 지금 40년이 다 된 것은 아니지만 이 세월이 쌓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들도 이해가 좀 가시죠? 네, 똑같은 걸 이렇게 먹고 입으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만 이렇게 입고 오는 게 아니라 40년을 제가 사역을 할 수도 없지만 계속 똑같은 걸 한 넉 달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와서 저한테 그럴 거예요. 목사님, 요즘 어려우십니까? 그러면서 다른 옷을 사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40년을 옷이 헤어지지도 않는, 낡아지지도 않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들의 불평이 계속 늘어납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광야에 또 이런 똑같은 음식과 옷을 입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하는 이런 광야에 이거 불평할 거 우리가 불평하기 쉬운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 하나님 모르십니까? 그런데 왜 광야에 집어넣으시는 거죠? 왜 광야에 집어넣으시는 겁니까? 그냥 편안하게 지내게 하시면 되지 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광야길에 집어넣으시냐는 거죠. 아니면 곧바로 이집트에서 나오자마자 곧바로 익스프레스 레인을 타고 그냥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되지 왜 광야를 거치고 지나가게 하시냐는 겁니다. 여러 말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정확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조금 띄워주세요. 여기서 하나님은 이 이유를 위해서 우리를 광야길에 넣으신다는 겁니다. 너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근데 단순히 겸손하게 하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말씀의 뒤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단순히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낮추셔서 너를 시험하시고 너를 시험하셔서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걸 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명령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거 훈련시키시려고 광야길을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명령들이 있습니다. 제일 큰 명령이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의 초점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선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싶어 했을 때였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의 인격이 너무 좋고 정직하고 아내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인격적으로 예뻐하셔서 믿음은 없었지만 인격이 훌륭하구나. 그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첫 믿음의 아버지로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위험한 지경이 되면 아내조차도 모른다고 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장사의 아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 전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십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죠.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만드시길 원하십니까?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먼저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시는 방식이 뭡니까? 광야에서 하십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이집트의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있었던 것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편리하게 다루었던 도구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먹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초기의 때 우리의 손에 모든 것이 잡히지만 광야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눈에도 보이지 않고 손에도 잡히지 않고 그러니 결국 찾아야 되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게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집어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것이 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반응해야 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집어넣으실 때, 광야에 두실 때 우리가 해야 될 마음 자세와 믿어야 될 것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로에 운전을 해서 갈 때, 내가 좀 바쁘기도 하고, 그 차선을 가는데, 이렇게 앞에 천천히 가는 차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죠? 보통 패스합니다. 추월해서 가십니다. 세상에서 길을 갈 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만약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절대로 추월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추월하면 안 됩니다.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고 해도 절대로 추월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추월하고 싶어 해요. 추월하고 싶어. 하나님 답답합니다. 제가 할게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추월을 하려고 해요. 패스를 하려고 해요. 답답해도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기다려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우리를 어떤 훈련을 시키시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 광야의 시간 동안
우리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은혜로 우리가 부름받을 때에는 우리가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지만 정결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 우리를 두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바꾸어 가신다 그랬습니다. 이제 처음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그것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평상시에 광야에 있지 않을 때 여러분 편안한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것이 그렇게 많은데 입을 옷이 그렇게 많은데 눈에 보이는 것들이 부모님이고 형제 자매들이고 하니까 굳이 특별히 아쉬울 게 없습니다. 광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먹는 거 함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사 먹을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도 옷도 마음대로 사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요. 내가 지금껏 의지했었던, 만질 수 있었던, 볼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진공 상태와 같은 광야 속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을 찾게 됩니다. 이것을 존 비비어라는 영성학자는 유명한 설교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창조물이 아닌 창조주를 찾게 하신다. 창조물이 아닌 창조주를 찾게 하신다. 바라보게 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창조주에게 가 있다기보다는 창조물에 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연락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할 때 평상시에는 연락 없다가 자기 아쉬울 때만 연락 오는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필요할 때 이렇게 연락하고 나중엔 또 연락이 없어요. 또 조용히 지내다가 또 필요할 때 연락이 옵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나중에는 생각할 겁니다. 이 사람은 내가 필요한 건가? 아니면 나에게 있는 물질이 필요한 건가? 신앙생활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창조주에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창조주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주의 소유된 창조물 그 수많은 눈에 보이는 물질들 그런 것에 내가 관심이 있는지 평상시에는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요? 광야에 들어갔을 때. 내가 창조물, 피조물 그런 것들에 중독되어 있었구나. 훨씬 더 그것에 관심이 많았구나. 왜요? 그게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그동안 누리게 하셨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막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물질이 있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내게 좋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을 때는 이런 좋은 사람들 붙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환경이 좋았을 때는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광야에 들어가니까 건강이 잡히지 않아요. 이럴 때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거. 물질이 없어요. 이럴 때 하나님만 향해서 하나님 물질 없어도 돼요. 하나님만 저는 의지합니다. 사람이 없어요. 자기와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외로워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에서 판명이 나냐? 광야에서 판명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원망하는 만나만 먹는 것으로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원망의 내용이 뭡니까?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온갖 맛있는 것을 다 먹었다는 거죠. 그때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자기의 주변에 자기를 채워주었던 창조물에 익숙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광야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는데 그걸 주셨던 하나님 창조주에게 누가 주었는지 생각하지 못했었다는 것이 다 드러나는 거죠. 이때까지 그걸 누가 주셨는데, 이때까지 그걸 누가 주셨는데, 그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광야에서 우리로 터득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훈련은요, 그 광야를 빨리 벗어나려면 뭡니까? 빨리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요? 아까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그 마음을,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있었던 뭡니까? 마음에 있었던 창조물들, 피조물들, 수많은 우상들, 마음에 있었던 하나님 아닌 것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결국은 무엇이, 누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될 때에만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말로 친구들, 부모님, 친구들에게서 가깝게 지냈다 하더라도 물질이 없어지면 부모님이 자기를 잘 섬겨주고 도와주고 물질 대주고 그렇게 했을 때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부모님에게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 정말 그때도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서로 그 감정이 또 물질이 건강이 뒷받침되었을 때 서로 사랑하는 것과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을 때에도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정말 그 사람 마음에 상대방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광야에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분명히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새로운 곳에 도달하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드리지는 않았는데, 자막으로 드리지는 않았는데,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도요, 어떤 중요한 임무를 맡길 때에는 무엇을 합니까?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킵니다.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길 때에는 훈련을 시킵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에 가게 될 때에는 그것을 트레이닝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실 때, 광야에 들어서게 하실 때 생각하기를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뭐가 문제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새로운 곳에 도달하게 하시려고 저를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이 훈련을 잘 받겠습니다. 잘 받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광야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에 저를 도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에 근거해서요?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말입니다. 광야는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머무르게 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성전을 짓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상징적으로 하나님 백성들과 교제하셨습니까? 성막, 회막이라고도 하고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도 상징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기간 동안 텐트에
있는 것으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도 광야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상징적으로 자기를 보여주신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나라가 형성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거기에 함께 영원히 거주한다는 상징적인 뜻으로 성전을 허락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반드시 지나가게 하십니다. 우리로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 영원히 거기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 뜻이 아니고요.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우리의 신앙 인격을 훈련시키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세상 손에 만져지는 피조물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에 두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신앙 인격이 다듬어지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드셔서 이제 그 사명의 새로운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더 성숙한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광야에 계시다면 또 지금은 광야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광야를 만나게 될 때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광야 학교를 넉넉하게 40년 동안 걸어갈 필요 없이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만큼 계시면서 하나님 앞에 합격받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